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자들,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붙들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의뢰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상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건강을 잃고 힘든 가운데 있으므로 눈물을 흘려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한 안식을 하게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감사로 또 주님 취해 주실 그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체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시작되는 날에 나팔을 불되 전국에서 일제히 크게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시작되는 날에 이처럼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희년이 갖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희년은 종이었던 사람이 해방이 되는 해입니다. 한마디로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이 기쁜 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희년의 첫날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기쁜 해방의 해가 돌아왔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고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은 해방의 기쁨에 감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년에 해방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진 것처럼 장차 이 세상 모든 곳에도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물론 이 나팔 소리는 희년의 나팔 소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해방과 회복의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기쁨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해방이고 어떤 회복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따라서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슬픔과 고생의 눈물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삶은 승전보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해방과 구원의 날은 천군 천사들의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소망 가운데 그 나팔 소리를 기대하면서 또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희년이 도래한 대속죄일 아침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알리기 위한 나팔 소리였습니까? 바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한 나팔이었습니다. 즉 종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희년이 도래한 날 아침에 일제히 나팔을 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팔이겠습니까? 바로 희년의 아침에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들도 해방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해방이겠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래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나팔을 불면서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그리스도의 해방의 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게 되면 그들은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나팔수들인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희년에는 경작과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쉬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하는 염려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하는 동안에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레위기서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3년 동안 쓸 양식을 미리 거두게 하셔서 안식년과 희년에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필요 없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세상처럼 생존 경쟁을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의 눈물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될 영적 희년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희년 제도에 따른 토지 매매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14절과 그리고 17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토지를 사고 팔 때 서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과 같이 정확하게 토지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대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이 오래 남아있느냐 아니면 짧게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을 정해서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매매할 여지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서로 속이지 말라는 이러한 명령을 반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과 상거래를 할 때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서 해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다가 그는 나봇에게 행한 그대로 자신도 동일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상거래를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또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항상 정당하게 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을 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다시 회복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각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팔이 너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녹이 슬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멀리 치워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을 다시 우리의 손에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 그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불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이 간직해 놓는 나팔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또 주님의 재림을 경고하는 나팔을 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나팔을 드시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인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재림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나팔을 우리 손에 들고 우리의 입으로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불는 선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력 속에 갇혀 사는, 죄악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팔 소리를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인식시켜주고, 그 소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재림 때에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